우리 한번 말씀부터 한번 읽으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네, 강의 안에도 실어 들었고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제가 이렇게 부분 부분 잘라서 실어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말씀 2장 17절부터 3장 3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써드린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랏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대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다음은 이므리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막 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네, 느헤미야 이제 정말 성벽을 쌓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비전과 소망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가슴 뛰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평화의 나라, 그 회복의 나라, 역사의 종국을 향하여 가는 그 나라에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일까 기대를 품지 않았던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경험도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소망이 현실의 벽에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뭘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살아내기도 버거운 그 현실을 만나면서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화라는 문화의 정서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철이 들고 성숙한다라는 것이 마치 소망을 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철이 드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경향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꿈, 소망은 건강하지 않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그런 욕망, 야망이 아니라 정말 꾸어야 할 꿈, 품어야 할 소망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나와 세상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 생기는 불만족들과 고민들, 그 고민들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불만족, 소망을 품었다가도 앞서 말씀드린 현실 속에서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부딪혔던 실패의 경험들이 쌓인 반복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 마음속에 딱 소망이 들어올 때, 내가 저걸 기대해 볼까? 나도 저것을 소망해 볼까? 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품은 그 소망에 대해서 저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저 말대로 내가 따라가도 괜찮은 것인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이 똑똑하게도 현실이 되지도 못할 소망은 애초에 갖지도 않는 지혜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인생의 의미 그 자체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리고 또 이 작은 소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순간순간을 기대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소망이란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요, 사실은 소망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면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친밀함과 사랑을 나눌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오늘도 궁극적인 회복을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꾸지 않은 상태를, 그런 소망을 꿈꾸고 있지 않은 상태를 성숙했다거나 괜찮다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그래서 확인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일들을 소망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임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가길 기대하는 소망들이 그 소망에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것은 이 성벽을 왜 세우려고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에게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망, 그가 꿈꾸었던 소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소망이 출발하는 시작과 그 과정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원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버리고 느헤미야가 처음 꿈꾸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다시 세워서 내가 사실은 예배 공동체가 이것을 통하여 회복되는 꿈을 꾸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한 사람이 품기 시작한 이 소망이 정말로 내가 우리 민족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겠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현실 속의 성벽이 되고, 그것이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성전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누군가는 우리와 같다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 소망이 정말 귀하다고, 정말 귀한 소망, 같이 기도하자고 말했겠지만, 한편에서는 그런데 현실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본인은 이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를 장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고 어느새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완성된 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준비 상태를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곤 합니다. 소망을 이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을 이룰 준비와 어떤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그걸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일일 뿐입니다.
오늘 뭐 간증을 지금은 다 듣지 못하셨지만 우리 이영재 김준경 목사님의 고백 속에 나중에 보십시오. 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매번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의 고백에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도 준비된 채로 완전히 준비된 채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 걸음을 내딛고 또 목자의 삶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그 무엇이라도 그 소망을 향해서 누군가 도전하고 발걸음을 내딛어 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한 자리가 보인다면, 깊은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자리들이, 어떤 곳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소망들 가운데 무엇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꾸는 소망이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망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과정을 한번 보시죠. 처음 무너진 예배 공동체, 침체된 성전, 무너진 성벽,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의 슬픔을 가졌던 건 느헤미야의 감정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백성이 받았던 언약의 약속들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그가 가집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것을 꿈꾸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 꿈은 더 이상 자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실 느헤미야가 그 무너짐으로 인해 아파한 것도 예배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예배하고 사방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공동체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슬픔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나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회복, 성벽의 회복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꾸게 하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었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기 전에 느헤미야가 성벽 구석구석 그 상태들이 어떤지를 순찰하고 다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는 자기 자신이 꿈꿔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누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자리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꿈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그 꿈을 먼저 떠드는 대신에 잠잠히 곳곳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곳곳을 둘러보면서 뭘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과 지금 환경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파악하는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는 발길 닿는 곳마다 걸으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자신의 소망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떤 꾸게 하신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그 소망을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품은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 뭐 꼭 내가 계시를 받아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을 공동체 안에서 뭐 전해받기도 하고 어떤 말씀 앞에서 전해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내가 처음 그 소망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누군가가 꾸고 있던 소망을 전해받는 것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소망을 나누는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의 또 지인들에게 소망을,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소망이 있다면 꼭 나누십시오. 어떤 분들은 꼭 소망을 자신 안에 그냥 꼭 감춰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쫙 그냥 그것을 기도만 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음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으십니까?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굉장히 막 경계하고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자신의 소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쾌하거나 터치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뭐 인생에 대해서 요즘 사는 이야기들, 그런 나누는 자리들 가운데 나누다가 넌 뭐가 꿈이냐, 바라는 게 뭐냐, 막 이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누다가 뭐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집장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성공하는 이야기도 하고, 아 나는 정말 건강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뭐 어떤 친구들은 나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나누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차례가 왔을 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알다시피 신앙이 있어서라고 양해를 구하고, 우린 교양 있는 친구들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꿈꿔,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어. 그러면 뭐 친구들이 뭐 가벼운 뭐 놀림을 가지거나 뭐 가벼운 타박 정도로 할 수는 있어도, 소망을 얘기했다고 화를 낸다던가 여러분의 관계가 갑자기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소망을 나누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더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예배를 꿈꾸는지 나누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가 품고 있는 찾는 이가 있는데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하는지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나누는 일들이거든요. 그 소망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린다시피 단순히 내 소망을 나누는 것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들은 이들의 소망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거나 그 소망 자체가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소망을 나누고 있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소망이고 누가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소망을 품게 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꾸는 소망의 기준, 어떤 것, 우리 안에도 여러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 소망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 뭐 다양한 기준,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이 품은 소망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예배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품은 소망이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소망을 품었더니 더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꿈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예배하게 되는, 예배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느헤미야는 그 소망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예배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준을 보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함께 꿈꾸게 하십니다. 공동체와 함께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소망은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고 공동체와 함께 꿈꾸게 하신다는 말이 꼭 내가 뭐 이 소망을 나누자마자 우리 공동체가 다 움직여서 일어나고 이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꿈이 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혼자 꿀 때 힘이 없던 꿈이요, 나중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헬스 운동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혼자 헬스를 하면 운동하다가 어느 날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게 돼요. 근데 제가 누구랑 우리 목표 정해서 운동을 하자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떤 날은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나누면 내 안에 있는 꿈은요, 내가 혼자 꾸고 혼자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꿈이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면요, 이 꿈이 포기하지 않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서 시작된 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서 시작된 꿈이지만 이 꿈을 함께 꾸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꿈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두 개를 합쳐서 궁극적으로 이 꿈들은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게 한 꿈, 우리가 나누고 누군가 꿈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꿈꾸게 되었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은요, 현실 속에서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말할 때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결국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늘 내 삶에도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그 영광이 이 땅에도 있기를 우린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것이고 어떻게 오는 걸까? 자, 마지막 날에 오는 것이니까 시간이 흐르면 오는 걸까요? 우리가 기다려서 어느 날이 되면 그 나라가 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나라가 오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어느 날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경험적으로 이 원리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터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자 두 가지 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8절에 아까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가 표현하는 한 표현이 보이죠.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표현이 느헤미야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 일이 잘 되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이 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이러고 있는 일들이 왜 진행되고 있는가를 느헤미야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자, 왕이 청을 들어준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되게 하는 가장 큰 주체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은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꾸는 것이 중요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신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을 때때마다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터에서 그러한 불편들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매주마다 항상 우선순위에다 가정교회 모임, 그것을 모이겠다고 그 시간을 배정하고 있나요? 왜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그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맞이하거든요.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와도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겐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사 그걸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심지어 망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요. 이 하나님의 손은요, 원래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초월적인, 그렇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초월적인 공간에 속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미지는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고 표현이에요. 그 손이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 그 손을 의지하여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분 좋은 일인지 알기에 이 맛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뤄가는 과정들을 보면요, 사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결코 쉽게 이것들을 현실 가운데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이 순간에서조차 왕 앞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거든요. 네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느냐? 왜 슬픈 안색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사실 왕에게 이것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필요하다면 목숨을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말 진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품게 되신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 소망은 먼저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그분의 손길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현실로 빚어내는 데는 하나의 손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손이 뭘 할 수 있죠? 이 손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지체이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도 사용되고요, 누군가를 격려할 때도 이 손으로 두드려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잡아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말하기를 이 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신체 부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소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나누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느헤미야 꿈이 이제 공동체의 꿈으로 나누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나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손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손?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손. 느헤미야 3장에는 32절에 걸친 긴 목록이, 아까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긴 명단과 목록이 등장을 하거든요. 같은 패턴에 우리는 그 패턴의 반복됨을 지루하게 느껴지는 나열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한 절 한 절의 이야기는 누가 빗장을 쌓고 누가 성벽을 쌓고 누가 어디를 보수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각각이 짧은 한 절 한 절로 축약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수고를 담은 진술들입니다. 문짝을 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성벽을 쌓고 빗장을 만들고 망대를 성보고 계단을 보수하고 누각을 손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 그룹,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소망, 그 꿈을 이뤄간다는 것은 이런 수고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언제든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배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헌신이 필요하죠. 그렇죠? 모든 관계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 유지될 수 있나요? 한 주 내내 잊고 있다가, 어떤 부부가, 어떤 연인이 한 주 내내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주 내내 뭐 안부도 안 묻고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모르다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다가 딱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약속 시간에만 갑자기 함께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한 주 내내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 됐네, 가정교회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그냥 앉아 있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차탐예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그 전 과정의 수고와 애씀에 참여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돌아와서, 그냥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됐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예배 드립시다, 빨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지 않았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전혀 하나 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잘 서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먼저 쌓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량의 수고를 자신들의 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의 과정에 여러분은 어떤 수고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어제와 그저께와 어제 이렇게 가정교회 예배들을 다 드리셨을 텐데,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는 뭐였으며 어떤 역할들을 하셨나요?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차탐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매주 그렇듯이 오늘도 이미 오전 10시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수고로 그 아이들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셨나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면 미디어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여서 작년 한 해는요, 이것에 대처하느라 우리가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이 비상사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예배 스태프들의 많은 수고들이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가 끊긴 중에도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막 바쁘게 마음 졸여가면서 막 동분서주하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좀 이것들을 급히 메꾸고 해결하고 바꾸느라고, 대처하느라고 이 현장에 거의 예배팀 사역자들만 와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이 자리에 우리 성도 가족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역의 문제로 더 조심해서 그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은 이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와 계셔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여러 역할을 동분서주하며 챙겨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막 예배를 챙겨 계신 우리 김수영 간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속상한 마음을 가진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 속상함, 우리 수영 간사님을 사랑하는 속상함도 있지만 또 한편의 큰 속상함은 이 귀한 일에 참여할 가족이 정말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훨씬 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이 일을 돕겠다고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걸 하던 사람이니까 하고, 난 그걸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닌데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저도 나서서 좀 돕고 싶습니다. 목자님들이 두 팔을 벗고 와서 뭐 예배 가운데 제가 도울 것이 없습니까? 하늘 가족들께서도 무언가 섬길 자리가 없는지 문의를 주시고 목자님들께 물어보시는 일들.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 사역자들은 별 일을 막 역할 구분 없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설교를 안 하는 날에는, 어떤 날에는 이 앞에 앉아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잘 찍지도 못하는 사진을 찍겠다고, 예배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기를 들고 다닌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몇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한쪽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한쪽에서는 로비에 오시는 분들께 나가서 거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일들, 손길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예배 그냥 드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일상과 기도 제목을 가정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잘 나누는 것도 가정교회 예배, 그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예배를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일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정교회 예배를 준비하세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찾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풍성함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요즘 자녀들이 드리는 그 10시 예배, 우리 다음 세대 10시에 드리는 예배,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함께 드리는 그 랑랑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수고가 크신 것을 압니다. 근데 부모님들, 그 수고가요 정말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가요 예배를 세우는 일이고,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벽을 쌓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냥 대충 드리도록 넘어가는 법을 대충 드리고 넘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들 정말 부족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 교사 부족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 없는 이들을 안내하는 일들도 예배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풍삼, 초첫, 세례, 하가디 모두 우리의 손이 필요한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돕는 일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죠. 요즘 예배드리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돌보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이건 역시 예배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풍성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예배가 더 깊어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손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여러 곳에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의 성벽은 그렇게 그들의 수고와 손을 통해서 차곡차곡 보수되고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있었지만요, 그 중에 일부들은 그렇게 성벽이 쌓아지는 과정 중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뛰어들어서 수고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 소망에, 그 꿈에, 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포부는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고 그 일이 힘차게 시작됐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 현실 곳곳, 시간 순간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감을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중에 두 가지 방향에서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 이제는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권을 차지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전부 끌려간 건 아니거든요. 거기 남아있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끌려간 이들이 일부였고 남아있는 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통치의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빈자리들이 생겨나자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이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가 좋았거든요. 왜? 자신들이 거기에서 힘을 내세우면서 그냥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갑자기 지금 뭘 한다 그래요? 갑자기 성벽을 쌓고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 정체성을 되찾으려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싫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길 것 같은.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겁을 주어서 이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주동자들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고 추측만 하는데 성경은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암몬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암몬의 영향력 있는 뭐 높은 관리나 누군가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도비아를 느헤미야서가 자꾸 부를 때 암몬 사람들의 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암몬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권력자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라는 것은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하겠다라고, 아까 읽은 2장부터 이어지는 그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 말을 꺼내자마자 이들은 위협을 시작합니다. 근데 2장에서만 위협을 한 게 아니라 4장에서도 다시 방해 공작을 하고요. 느헤미야 6장에 가면 또 방해하는 시도들을 하고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해와 위협을 계속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주는가, 어떤 시도들을 하는가 보면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닌 위협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정말 섬찟할 정도로 무서운 시도들을 정말 집요하게 해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이 성벽을 쌓는 건 반역을 하는 일이다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그걸 다 부술 거야 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되면 여론을 조직해서 사람들 간에 어떤 불신을 만들려고도 하고, 사람들의 확신을 흔드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리더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집중해서 그 리더를 흔들려고,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그의 의도에 대한, 너희는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가짜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돈을 불법으로 지금 착복하고 있다 라는 가짜 뉴스와 심지어 증거들을 내면서, 그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 내에 내부자를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어떤 불법들을 폭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작하여 지금 터트리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금껏 잘 걸어온 걸음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현실과도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생각하면 참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꾸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요, 4장에 가면 너희가 성벽 쌓는 그거 뭐 겨우 그런 거 한다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 다 무너져 버릴걸?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너네가 뭐 한다고, 야 세상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니네가 하는 일이 뭐가 의미 있다고, 야 너네가 하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이야, 야 너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런 위협을 우리에게 하죠. 굉장히 객관적인 척, 굉장히 현실적인 척 하면서 사실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왜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방해의 성격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깊이 나누어 볼 수 있는 이야기, 이건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장면들만 살펴보자면, 느헤미야 4장 6절 9절에는 그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을 세웁니다. 경비병을 세워서요,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 손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9절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으로 이 어려움들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14절에 보면 실제로 두려워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그 밖에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할지니 우리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경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업무를 헛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은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는 그 공격이 느헤미야에게 집중된,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돈을 다 착복하고 있고 너희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처하는 장면들이 조금 인상적인데요, 느헤미야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한다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푼다거나 그들을 상대해서 야 너희 나하고 한번 논쟁해 볼래, 여기에 생각보다 크게 힘을 쏟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외부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부의 어려움이 우리에겐 어쩌면 좀 더 중요한데요, 역시나 예배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특별히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함께 잘 세워져 가는 듯 하다가 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빈부격차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들, 그것에 대한 원망들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특별히 아내들의 아우성이 더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현실의 문제가 너무 극심하거나 현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극심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분명한 방해가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도 같았는데요, 이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주고 함께 해주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너무 많아서 양식이 필요하게, 전반적으로 가난했어요. 모든 걸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원들을 쌓지 못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흉년에 양식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페르시아 왕에게 빚내서 어떤 농사들을 지었는데 농사 지은 결과를 다시 또 세금으로 다 바치는 일들이 있었고요. 막 자녀를 종으로 판 사람들도 있었고요. 밭과 포도원을 남에게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장면과 5장에 나오는 어려움들. 그래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데요.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다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말한 느헤미야가 가진 어떤 불만족이 여기서도, 어떤 고민들이 여기서도 엿보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성벽을 빨리 지어야 하는데, 성벽을 빨리 지어야 하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들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들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를 가지는 일이라는 판단을 해서요, 그 관리들과 높은 지도자들 다 소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빈부격차의 심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며, 이것은 하나됨과 연합을 깨는 일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라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우리가 없다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 부자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받은 이들이, 여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즉각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재산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고 어떤 포도원과 밭을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본인도 나도 이 일에 함께하겠다 하면서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당시에 어떤 총독이 있으면은 그 녹을 백성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내가 그 녹을 받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세금을 낼 필요 없다 라면서 이 일에 느헤미야도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란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를 감싸고 있는 이 앞과 뒤의 삶 속에서 이미 그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온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최소한의 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도 어떤 고민과 불만족, 그걸로 파생된 소망을 담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도움을 받는 이들도 그것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 가진 자들도 나눔으로써 본인들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안팎의 변혁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를 바로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며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현실 위에서 걸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적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현실에 하나님을 보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행은 늘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늘 어려운 가운데 헤매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최선이 임할 것이라는 걸 믿으며,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역할을 계산해 넣고 이 소망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그 현실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고 음해하는 세력을 마주할 때도 그들은 그 끝에 계신, 자신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진짜 성취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현실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지점들을 기대하면서 이 성벽을 쌓는 과정을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의 이 협력, 이 얼마나 놀라운 공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원리와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그분은 이 공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품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분간 침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